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만 인사하지 말고 뒷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자,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샬롬만 많이 해도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꼴과 또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가운데에서도 5가지의 번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은 더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의 번제가 마치고 나면 나머지의 성경의 말씀들을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의 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조금 살펴보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기억을 해봅시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요? 5가지 번제 가운데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무엇을 봤습니까? 번제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무엇을 봤습니까? 소제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봤습니까? 화목제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네 번째에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고 혹은 곡식이나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식과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그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까지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예식이었고 또 하나의 의식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자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고요.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의 이 신앙의 영적인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레위기 같은 이 말씀을 볼 때 보면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다가 보면 거의 10명의 10명은 다 잠이 온다 그래요. 이 목사도 사실은 레위기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너무나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뭘 할까요? 졸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이 기회에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강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습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율법,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 중간 정도만 이 말씀을 봤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일반 속죄제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일반 속죄제의 예식은 무엇이냐 하면 보통 일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해요?
죄를 범해요. 그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레위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그릇 범하였으면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릇 범하였으면 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범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거들랑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반 속죄제의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속죄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의 예식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로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는 날에는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제사장 그리고 아주 어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도 모두 다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모든 사람. 여기에는 일절 열애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때로는 직장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회사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몸이 아파서 우리가 열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열애를 하면 저는 또 그 열애하는 부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예,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속죄,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면 아픈 사람도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끌고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이나 그리고 또 어디에 멀리 가서 여행을 간 사람도 이 7월 10일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멀리 있는 그 여행에서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온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부터 대제사장까지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예, 그냥 제사장도 이것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제사장이 이 대속제를 한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대제사장도 사실은 성전 안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모든 속죄를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는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사실은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7월 10일이 되면 어디에 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라는 것이에요. 딱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대속죄일을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을 때 열애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든지예요. 예, 누구든지고 그리고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 범하였으되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로 두 가지의 단어로 사실은 합성화가 된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릇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쉐가가라는 이 단어는 실수하다 그리고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범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하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릇 범하였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대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어린 아이의 꼬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행을 간 그 사람들도 7월 10일이 되면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와서 누구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겸손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죠. 그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대속죄의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많은 이 성경 구약에 있는 예식들이 많이 있어요.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속죄에 대한 이런 절기도요,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조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겸손해야 될 존재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라도 사실은 거기에서는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속죄제를 드릴 때 4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4가지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을 범했을 때 스스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 죄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산비둘기나 혹은 곡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게 뭐냐 하면 13절과 14절 말씀이었어요. 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무엇을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삶을 딱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죄였구나. 근데 이것을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사실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이 나중에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회개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딱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성경을 봐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자도 빠짐없이 쭉 보다 보면 결국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필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딱
막 꽂히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야, 이것이 내가 지난 삶 살아갔을 때 잘못된 삶을 살아간 거구나라고 깨달았을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혜가 여러분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못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할 때는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꾸짖거나, 그죠? 그리고 우리를 막 책찍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후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머지 두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자,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서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또 한 가지의 속죄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상이 누구냐 하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지파,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을 때, 예, 여러분, 이 대표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대표자들이 우리가 말씀에도 본 것처럼 사실은 이 대표자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를 이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죄를 범했냐 하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는 것이에요. 부지 중에 범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허물이 딱 생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신앙생활하고 막 나는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예, 어떤 누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서를 예물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때 만약에요, 이 대표자가 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대표자가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딱 하면요,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의 허물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요 고민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이것을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혹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한번 앞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허물을 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칼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칼이 되어서 돌아올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진짜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가 참 힘들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예. 그것은 이 목사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같은 성도의 입장도 아니고 누구예요? 족장이에요. 12지파 가운데 대표자예요. 교회의 한 리더자이고 모임의 한 리더자예요. 근데 그 리더자에게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목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되었을 때는 이런 말은요, 더더욱 어떻게 해요? 못하게 돼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모임의 대표자이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이든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6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라. 자, 35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목제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족장이든지 간에 평민의 한 사람이든 간에 허물이 있어서 그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누가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 똑같은 대상은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족장의 대표자와 백성의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보면 구분이 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직분을 줬어요. 근데 그 직분을 주었을 때는요, 누군가가 더 거룩하고 누군가가 더 뛰어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목사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은사에 맞게끔 직분을 주셔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면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속죄제에 해당된 모든 사람은요, 사실은 족장이라고 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민이라고 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하기를 원해요.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기독교 서적의 집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냈냐 하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개 놨어요. 이것이 두란노 서적에 지금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참 많은 책을 지었는데 그 순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에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한 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에게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종에게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목사가 마치 무엇이 됐어요? 신이에요. 목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끝장나는 줄 알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요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고요 똑같이 다 죄인이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종에게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가지의 인물을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드냐 하면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을 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기록된 대로 글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순종은 나단 선지자처럼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 왕에게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윗 왕은 비록 선지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무조건 감추고 눈을 감아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상대방을 정말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보게 돼요. 우리가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말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과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았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닿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요.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함부로 맹세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타인의 잘못이든지 스스로의 잘못이든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조금 딱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속죄제의 말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안 되면요,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탄식하고요, 성령께서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요, 틀어뜨려버려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있는 그 모든 관계도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이것이 인정되어져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리고요, 이것을 인정되어져야만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그때부터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무엇이 있어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면 수없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기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변의 사람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내가 자꾸 귀를 막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면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 되는데 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사람의 음성도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째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어떻게 했어요?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나한테 그 1,000번째의 참 번제를 드리니 참 좋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 한 50억 주십시오. 예. 뭐 소원이 없으세요? 예? 50억으로 작아요? 예. 제가 좀 소심했나요? 예? 한 500억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예? 여러분,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번역된 말이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요, 신하들의 말과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야, 들으려고 하는구나. 네가 겸손하게 나아가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뭘 줘요?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줘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하고 성경 강좌 하면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르호보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정치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이 르호보암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왜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신하들의 말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그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요, 우리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꽉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끝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들을 때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